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땅에나 하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윤리와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종입니다.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누리며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사무엘서, 즉 사무엘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율법에 대한 설명이나 여호수아처럼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중요하지만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이 사무엘 상하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마치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창세기를 읽으셨다면 중간에 율법서보다는요, 사무엘서를 읽으셔도 좋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레위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잘 읽혀지지 않는 뭐 이렇게 신명기 이런 거, 그리고 뭐 여호수아 출애굽기도 읽을만 하지만 또 출애굽기도 보면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좀 읽기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싶다면 이 이야기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창세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무엘 상은요,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그리고 그에게 둘도 없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고 있는 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 노래, 그 여인들의 말에 이 사울 자기 자신도 몰랐던 사울 안에 깊숙이 내재된 열등감이 일명 꼰대, 그 꼰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사위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장인인 사울,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가지고 둘로 광야로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 다윗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 결국은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가드, 여러분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여러분 가드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납니까? 이 가드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몇 장수가 아니라 장군. 가드의 장군.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다윗은 간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분명한 경계가 그의 삶에 그어져 있었어요. 블레셋 땅은 내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그는 자신의 한계선으로 딱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은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 분명히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있어서 한계를 긋고 규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과 다윗에게 있어서 한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딱 그어놓은 거예요. 한계를 딱 그어놓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계였어요. 왜 나에게 기름 부으셨을까? 그 목적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각자가 정해놓은 신앙의 한계 혹은 관계의 한계 또는 삶을 대하는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미덕으로 여기지요.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관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관계를 도덕적 신앙 혹은 윤리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왕정 국가에서는 이건 지극히 윤리적인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타당한 겁니다. 한 궁정 안에 두 왕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국가 안에 두 왕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것이 왕정 체제의 상식이고 윤리이고 미덕이며 도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 즉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마땅히 나가서 싸워야 하며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으로 시작해서 육적인 만족을 쫓다가 전쟁터에서 쓸쓸히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있는가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난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그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환난을 당해 갈 곳이 없는 사람, 빚을 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힘이 없죠. 일명 백없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까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광야 아들람굴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왜 다윗을 따랐냐는 거예요. 왜 다윗을 따랐을까요? 이 무리가 다윗을 따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년을 견디고 가장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 그것도 골리앗이 태어나 자랐던 그 고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보면 영적 신앙이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사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사울과 다윗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 안에서만 보는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듣고 배웠지만 더 나아가 내 삶에 적용된 사울과 다윗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나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가 넘치는 성경 읽기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안에 갇히기보다는 그 틀을 가지고서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그런 신앙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보다는 들려오는 복음을 우연찮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죠. 이 들려오는 복음을 그들은 주목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귀에 들려오니까 듣다 보니까 그들이 주목하게 된 거죠. 그 주목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간단하게나마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세웠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에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말이야, 이러려면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 할례를 받아야 해.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조항을 강조한 거예요.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흔들리고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윤리와 도덕이 복음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답답한 심정으로 펜을 들고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오직 믿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율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지난 3장 말미에서 율법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했죠. 초등교사다. 원어로 보니까 파이다고노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가르침밖에 되지 않는다, 율법은. 그러면서 당시 문화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적인 전통에 따라서 6살부터 16세까지 자녀들을 훈육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 종이 감당하는 것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넘으면 이제 자유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이러한 헬라적인 배경으로 율법의 기능은 자유인이 되기까지 도덕 혹은 윤리적인 가르침 외에 영혼 구원이라든가 완전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데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죠. 즉 율법의 한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보이고 뭔가 있을 듯 보이는 그 율법이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유니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지난번 말씀이나 이번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너무 딱딱해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참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데 지난번에는요 이 3장까지 헬라적인 전통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로마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 로마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율법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이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유업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로마 사회상 로마법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의 자녀들은요. 당시에 일정한 훈육을 담당하는 종들에게 보내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때는 종의 자녀와 차이가 없이 함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인의 자녀나 종의 자녀나 함께 같이 보내가지고 이 훈육을 시켜놨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14세까지 자유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종의 자녀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명 사람 취급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14세가 되면 한 성인으로 로마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14세가 되면 또 10년 정도를 25세까지 가정교사 혹은 개인교사와 같은 청지기 아래서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5세가 된 이후에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또한 사회에서는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에서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제도예요. 이것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이에요. 후견은 에피트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14세까지 훈육을 담당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오이코노모스, 가정에서 법을 가르치는 종이에요.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반드시 이 두 사람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훈육과 양육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한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유업을 감당할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내 모든 거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후견인과 청지기 최소한 25년을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지만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왜 바울사는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유업이 도대체 뭐길래?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받는 것이 있기에 바울사들은 복음을 말하면서 이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더 물려줄 게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없으니까 유업 뭐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시우에게 뭐 물려줄 거 많이 있어요? 그럼 유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솔직히 유업이 뭘까? 예. 지금 유업이 뭐길래 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유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기업, 유업. 이 복음을 말하면서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두신 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의 동산이죠. 즉, 이 공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을 청지기로서 사람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화복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창세기 15절 속에서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적 개념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90세 된 이 여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울사도는 창세기를 말씀하며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읽다 보면 이 사라에게만 이삭이 난 게 아니에요. 하갈에만 이스마엘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사라가 또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또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또 첩들을 거느리죠. 그래서 또 태어난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들어간 땅이 언약의 장소 가나안 땅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지파별로 공동체별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꺼버려. 아, 이거 저희 얼람 긴급 메시지가 왔네요. 갑자기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지금 저도 까먹었네. 예. 아, 분배받았다고 했죠? 이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이 분배받은 것은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배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사거나 팔거나 바꿀 수 없는 약속의 땅으로서의 기업이에요.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을 밟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고 계셔. 그게 바라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땅이 기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땅을 탐냄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왕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바꾸거나 팔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 죽임을 당한 나봇이에요. 이로 인해서 오므리 왕가를 이뤘던 아합과 이세벨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아무튼 성경에서 유업, 즉 기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 됨이라는 뜻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됨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유업이에요. 내가 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뭐가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평생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장소적 개념에 또한 시공간적인 개념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에 대해 간단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언약된 그 아들, 더 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어디 가십니까? 때가 차면 목욕탕 가야죠. 근데 우리말로요 번역된 이 때는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예. 몸의 때가 아니라 이 시간의 때예요. 이 크로노스는 그런데 카이로스가 다르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 공평한 시간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 시간이라는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처럼 일정한 시간을 따라서 흘러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기분에 따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스스로를 가두시고 철저하게 그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100%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법과 도로 그리고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서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완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야 뭐 지금을 살아가면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세계 어디를 갖고 있을 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하루 아니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오셨을 바로 그 당시가 길이 그렇게 뭐 시간을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냄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여자에게서 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자에게서 안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험관 아기도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즉, 그 아들은 신화적 탄생,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그대로 오장육부를 가지고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 또 긁히면 상처나는 그러한 몸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법,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과 공간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자신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인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났다는 말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병녀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태어났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하지만 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신 그 아들을 통해 인류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를 두 가지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두 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는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매여 있어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던 인류를 또한 율법에 매여서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묶인 존재를 속량,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서는 도대체 어떤 빚이 있기에 갚아주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진 절대 가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값은 오직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아들이 속량,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 양자로 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 사단의 자녀로 세상을 살다가 때가 차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때가 차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인류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류 역사적 흐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다. 바울사를 통해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사 속의 한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좋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과장한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리, 어소리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있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뭐 받아들였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럴지도 몰라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찾아와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6절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사람의 도덕적, 철학적, 인문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IQ라든가 EQ라든가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양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 마음에 보내신 그의 아들의 영, 즉 성령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재한 이 시대에, 이 아빠상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듣고 그들의 삶의 배경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 사는 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그런 맛을 누리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모슬렘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My Dad 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Dad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My Daddy, 빠빠라고 부를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한다는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신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빠를 하루에 몇 번 만나야 된다 딱 정해가지고 만나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친구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너의 아이들이, 너의 아들이, 딸이 아빠는 하루에 몇 번만 만나야 돼요? 라고 말하자면 아빠로서 어떻게 했냐고 가끔 물어봐요.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은 오피스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려면 문을 똑똑똑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온 녀석들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막 들어와요, 있으면. 누굴까요? 우리 두 딸이에요, 그냥. 두 딸은 아무 때나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 들어가지고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정말 그 신이 정말 좋은 신이라면 하루에 몇 번 정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일주일에 몇 번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희미할 때가 있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나고 기분 좋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고 외칠 때 함께 기뻐해 주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일명 쓴맛을 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그때, 마지막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곁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혹시 암담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지치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처럼 주저앉고 싶다면, 아니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는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시기에 우리가 평안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시 종로를 타려는 인간의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시 종로를 타려는 인간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는 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자연숭배나 로마의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율법 아래 노예를 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율법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들리고 보였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이 매혹적이고 그렇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냐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은요, 안식일 혹은 금식일입니다. 달은 매월 초하루 월삭이지요. 그리고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교절, 나팔절, 수련절, 불임절,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날과 달, 절기와 해가 상징하는 율법과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절기들을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요일 하루를 정해가지고 온전하게 예배한다는 의미로서의 하루인데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중요시하므로 그날에 다른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나 천년이나 어떤 한 시간이나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일까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왜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해를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무소유로 유명한 이 법정스님, 그 법정스님도 생전에요. 인정받음에 대한 욕망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사람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종종 우스갯말로 어떤 교회에서 선거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보일 수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 바른 신앙은요, 회심한 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을 지켰다, 혹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주일로 하루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답답한 심령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꼬박꼬박 잘 지켰다. 혹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절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치, 일명 짝퉁신앙, 신앙 코스프레만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울 왕을 볼 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제사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신앙의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건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갇혀가지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가려 있다면 또한 부활하신 예수가 없는 부활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신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루라도요.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